문필가이며 시인이기도 했던 정수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루는 더운 날 이제 서당에서 공부하다 깜빡 졸았습니다. 훈장님이 이를 알고 불호령을 내리죠. 지금 공부하는 시간에 졸면 어떡하냐. 그리고 불호령을 내리고 매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젠 훈장님이 너무 피곤하셨던지 깜빡 졸으셨어요. 수동이가 그걸 보고는 훈장님께 말하죠. 훈장님 주무셨습니까? 그랬어요. 훈장님이 멋쩍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자꾸만 깜빡깜빡해서 뭔가 기억해내야 되는데 잊어버려서 내가 공자님을 만나러 지금 갔다 왔다. 너는 그게 자는 걸로 보였냐? 라고 물었어요. 수동이는 훈장님이 존 거를 압니다. 그게 거짓말인 줄 알죠? 그리고 그 다음날 수동이가 자는 척을 했습니다. 깜빡하고 조는 것처럼 하니까 훈장님이 또 불호령을 내리죠. 수동이 넌 또 자냐? 그때 정수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훈장님, 제가 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깜빡하면서 공자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훈장님이 뜨끔한 거예요. 공자님을 만나고 왔다고? 그래, 공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 그랬더니 수동이가 얘기합니다. 예, 제가 공자님을 뵙고 여쭤봤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훈장님 왔다 가셨습니까? 물었다.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주의스러운지를 몰라요. 왜? 말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멋쩍어서 둘러댔던 말이 결국 자기에게 화살이 돼서 왔단 말이죠. 말이라는 게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게도 되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또 그 말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을 한마디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물리적인 상처는 아마 몇 날이면 치료가 돼요. 심하면 몇 달, 몇 년이라도 나을 수 있는 병들은 다 치료가 됩니다. 개에 물린 거 몇 날 치료하면 된다 그러죠? 어떤 상처를 입은 거 몇 달 치료하면 됩니다. 그러나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것은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목회자들은 설교 준비를 할 때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모든 일들을 줄이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 가정의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목사님에게 자꾸 이러더랍니다. 아빠 놀아줘, 놀아줘. 목사님 설교 준비하다가 자꾸 신경 쓰이는 거야. 그래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야, 나가서 놀든지 엄마하고 가서 놀아라. 소리를 질렀어요. 이 아이가 아빠 방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그러더래요. 에이, 설교도 못하는 게. 얘가 화나니까 나가면서 그런 말을 했죠. 근데 그날 설교 되게 못했답니다. 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칭찬할수록 잘하게 되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 그럽니다. 칭찬할수록 잘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칭찬의 방법을 쓰기도 하죠. 때로는 나무라기도 하고 또 혼내면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칭찬하는 건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부부들이 사랑해서 결혼해 살고 있지만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뭔가를 바라는 경우가 많죠. KBS 1텔레비전에 몇 년 전에서 주부시대라는 프로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부부들이 어떤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했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를 발표한 것을 제가 봤는데 아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랑해라는 말입니다. 또 남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당신은 내게 전부입니다 하는 말을 듣고 싶대요. 뭐 같은 맥락이죠. 사랑한다는 말이나 당신이 내게 전부라는 말이나 당신이 최고라는 말이나 다 같은 의미의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5가지가 나왔는데 두 번째는 듣고 싶어하는 말이 당신 고생했어 하는 말, 그리고 정말로 고마워 하는 말, 당신 최고야, 당신이 누구보다 예뻐, 그런 말들을 가장 듣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 남편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아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 화나게 했던 말 베스트 5가 이런 말입니다. 당신 집안은 왜 그 모양이야? 우리 집에 좀 잘해. 당신은 몰라도 돼. 당신도 아줌마 다 됐네. 또 아파. 이런 말이에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 가운데 이런 말 한마디로 했으면 오늘 밤에 집에 가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부지부식간에 할 때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조심스러운 말이죠. 그러면 아내도 남편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있대요. 그 첫 번째가 아이 누구 아빠는 안 그러던데 옆집 남편은 안 그러던데, 그 비교하는 말, 남편의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린 도대체 언제 집 사? 그런 말. 그러니까 다 자존감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자존감을 살려주는 게 중요하고 여자는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도 있단 말이죠. 뭔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면 상대방을 높여주게 되고 자존감을 살려주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고 바꿔지게 돼요. 그걸 교육학에서 말하는 피그말리온 효과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만큼 우리 입술을 떠나는 말이 중요하단 말이고 말에는 능력이 있단 말이고 쉽게 얘기한다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망가뜨리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 학생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크레파스를 준비해 가지 못했습니다. 미술 시간에. 알고 있었지만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크레파스를 준비 못했어요. 이 아이는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준비물 가져오라 그래도 자주 못 가져왔습니다. 선생님이 매번 안 가져온 애가 화가 났습니다. 짜증이 났어요. 아이에게 심한 말 했습니다. 너 도대체 이게 몇 번째냐? 다음에 올 때는 준비물을 훔쳐서라도 가져와.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또 다음에 올 때는 훔쳐서라도 가져와. 이 아이가 이게 큰 상처가 됐어요. 훔쳐서라도 가져와. 그로부터 17년이 지나고 이 사람이 장성해서 청년 됐습니다. 그런데 흉악한 일을 저지르고 죄수가 됐어요. 법정에 섰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나 초등학교 다닐 때 너무 어려워서 준비물을 가져가지 못했는데 훔쳐서라도 가져와란 말이 내게 큰 상처가 됐습니다. 그게 법정에서 하는 변명일 수도 있고 자기 책임 회피일 수도 있지만 그가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은 평생 동안 그를 어둡게 했던 짐이 바로 그런 말이었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죠. 우리가 흔히 뭔가를 내뱉는데 누군가의 조심성 없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 한마디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칼로 찌르는 자같이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세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칼로 찌르는 겁니다. 칼로 찌르는 건 뭐예요? 상대방을 상하게 하고 심하면 죽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이라는 것으로 입술로 상대방을 찌르고 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양약과 같습니다. 찌르는 것과 약은 뭐예요? 전혀 반대입니다.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치료하는데 아픔을 낫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상하게 하고 죽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말씀인데 그 목사님 아버지는 아주 체격이 크고 키가 크고 강건하신 분이었대요. 그런데 뭐 젊은 시절에는 씨름을 해서 소를 탈 정도로 그렇게 강건한 분이었답니다. 근데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나는 환갑 전에 죽을 것 같아. 환갑도 못 넘길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웃었답니다. 아니 그렇게 강건한 분이 환갑을 왜 못 넘기시나? 그런데 보세요. 60에 돌아가셨어요. 환갑 바로 전에 세상 떠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주 약한 분이에요. 그저 골골갤갤 하시던 그런 약한 분인데 키도 작고 덩치도 작고. 근데 그 어머니 강단이 있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오래 살 것 같아. 오래 살 것 같아. 93살까지 사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름 받으셨대요. 에이, 우연이야?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우연 같은 말의 고백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도 많이 봤어요. 그거 아마 얘기하려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나는 강대상에서 죽을 거야. 목회자로서 영광된 일이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선교사님이 선교하다 돌아가시고 목회자가 설교하다 돌아가신다. 큰 영광이에요. 그분은 유난스럽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강대상에서 돌아가셨어요. 새벽 기도 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정신병자 한 사람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칼을 휘둘러가지고 목사님이 세상 떠났어요. 아주 존경받고 많은 교우들이 사랑하던 목사님이죠. 그런 거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다는 게 참 이게 주의스럽다, 조심스럽다 하는 생각을 저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목사님 말씀을 하셨던 목사님께서 신방 가다가 교인들의 말을 들었답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한 권사님에게 나는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자식 없이는 못 살아. 그런 말 하더래요. 그러면 우리 흔히 하는 분 있죠. 남편 없이는 살지만 자식 없이는 못 살아. 그랬더니 권사님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 보라고 지금 남편 없이 자식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는 남편 없이도 못 살고 자식 없어도 못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듣기도 좋고 얼마나 좋냐고. 더 좋은 건 다 잘 살자 이러면 더 좋겠죠. 잠언 18장 20절 21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보세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뭘로 배가 불러요? 내 입술에 나오는 걸로 배가 부른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입술의 열매로 배가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말 하세요. 그리고 흘리는 말을 해도 그 흘리는 말, 사소한 말이라 할지라도 좋은 말 내뱉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배를 불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풍족하게 하는 열매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한마디를 할 때도 그냥 툭 던지는 말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말 실수를 많이 하는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입이라고 말하잖아요. 입, 혀, 입술. 이걸 잘 다스리면 성숙한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어릴 때 초등학교 선생님 아주 존경하는 분 계십니다. 그분은 그때도 존경했고 지금도 존경하는데 학교에서 늘 말씀해 주신 것들이 오랫동안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이용하는 것도 그 선생님 맞아요. 참 좋은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그 선생님이
말씀한 것 가운데 말씀 준비하면서 기억난 게 있어요. 어떤 시골에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두 형제가 살았다.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어머니는 집안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아이가 초등학교 다닌 한 서너 살 된 아이가 부엌에 있는 엄마에게 가면서 엄마, 자기 동생 가리키면서 저 오줌 쌌어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랬더니 집안일에 또 밖에 나가 밭일, 농사일 돕는 일에 바빴던 어머니가 짜증이 난 거예요. 짜증이 나서 툭 내뱉은 말이 그놈 자식 고추 잘라버려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는데 조금 있다 안방에서 아기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가 봤더니 큰애가 가위를 들고 있는데 둘째가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너무 놀란 엄마가 그 가위를 뺏어가지고 집어 던지는데 던진다는 게 그만 큰애 배에다 던졌어요. 배에 꽂혔어요. 그냥 순식간에 기가 막히게 나온 거예요. 그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짜증나서 흘리듯 한 말 아니에요. 고추 잘라버려라. 잘랐어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 아주 풍비박산된. 여러분 극단적인 얘기지만 우리 입술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저 어릴 때 기억에도 이 말 한마디가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어린 마음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입술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입술의 말은 내 자신에게도 이게 영향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먼저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말씀했다고 그랬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배를 불린다. 내 입술의 말로 내 배가 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배가 차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의 말로 내 배가 찹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복 주시는, 축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복을 꼭 받고 말 거야. 하나님 은혜를 꼭 받을 거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꼭 받을 거야. 은혜 받아요.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내가 꼭 받고 말 거야. 받는 겁니다. 야복 강가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야. 달려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야고보는 입술의 말을 큰 배의 키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키는 뭡니까? 배가 아무리 커도 배를 조정하는 건 키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그 배를 조정하는 키와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큰 배가 키의 움직임에 따라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움직여가는 것처럼 우리 입술의 말이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그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듣는 말도 내가 하는 말도 내 인격의 형성이 되고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말 한마디 듣는 게 얼마나 영향을 받아요. 어떤 분이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미국에 먼저 간 친구를 만났어요. 같이 가다가 저기에 가게가 하나 보이는데 그 가게 이름이 서브웨이라는 겁니다. 서브웨이. 서브웨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하철이에요. 근데 샌드위치 가게인데 서브웨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에도 서브웨이가 있죠. 그게 궁금해서 물었어요. 저 서브웨이가 내가 알기로는 지하철인데 저기 보니까 샌드위치 그림들이 있는데 저게 뭐 하는 데냐 물었어요. 당연히 궁금할 수 있죠. 근데 친구가 대답하기를 저거는 샌드위치 가게인데 되게 맛이 없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는 저게 뭐냐고 물었는데 자기가 먹어본 경험까지도 얘기한 거예요. 내가 먹었는데 되게 맛이 없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서브웨이는 샌드위치 가게인데 되게 맛이 없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15년 동안 이분이 얘기하기를 서브웨이 샌드위치는 먹어보지도 않고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근처도 안 갔답니다. 왜? 맛이 없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15년 뒤에
서브웨이 밖에는 갈 곳이 없어서 서브웨이를 갔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15년 동안 못 먹은 게 약 올르더래요. 그저 한 그 당시 $6를 가져가면 자기 아내하고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는데 15년 동안 샌드위치를 못 먹었대요. 서브웨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경험도 안 해보고 먹어보지도 않고 그 친구가 말한 경험을 듣고 그거 되게 맛이 없다? 그리고 안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먹는 거 정도의 영향 받는다면 뭐 15년 못 먹었어도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그게 무슨 큰일 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영적인 일이라면 그게 우리 인생에 너무도 중요한 문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세 작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보카치오라는 분이 계십니다. 데카메론이라는 책을 썼죠. 이 보카치오가 데카메론을 썼을 때 사람들이 별로 알질 못했어요. 인기 있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명한 책이 안 됐습니다. 보카치오 생각에 어떻게 하면 이 책을 좀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성직자들은 책을 많이 보니 성직자들에게 책을 한 권씩 전해주면 책을 읽고 교인들에게 아마도 얘기하면 알려지게 될 거다 생각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성직자들에게 다 책을 한 권씩 보냈습니다. 성직자들이 책을 읽고 설교를 하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보카치오가 보낸 이 책 데카메론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 이거 절대로 읽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책이 그 당시의 시대를 비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평가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외설적이고 음란한 내용들 거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이 봐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카치오는 걸 알았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설교하고 났는데 얼마 안 돼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그렇다니까 궁금해가지고 너도 나도 사서 봤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오늘 세상이 이런 세상을 우린 살아가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 갑니다. 이런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대로 흘러서 우린 살아갈 수 있어요. 저마다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고 믿음의 성도들 비난한 때 우리마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는 결단과 각오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잘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올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일까요? 어느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이 음란하고 더러운 말들이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아유, 저 더러운 것들 니들이나 하고 그러고 듣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듣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죠. 그리고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화두를 던지고 말을 바꿔야 되지 않아요? 맞장구 치면서 히덕거리는 그런 사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 하고 은혜의 말로 축복의 말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 욕하는 말이 쏟아져 나올 때 너나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의로운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절대로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흉보는 어리석은 인생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 입술은 어떤 입술이에요? 우리 입술은 찬양하는 입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입술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입술 가지고 더럽고 음란한 말에 히덕거리며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유명한 목사입니다.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크게 부흥한 교회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예배당 입구에 이런 글을 써놓으셨대요.
이 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가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이 아니거나 은혜롭지 않은 말을 하려면 입을 닫으십시오.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이죠. 그런 말이 나오려면, 그런 생각이 나오려면 입을 다물고 계시오. 축복의 말, 은혜의 말만 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의 집단이기도 하지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틀림없지만 주님 몸된 교회에 모인 구성원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다고 가만히 있겠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입술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입술이 모두에게 양약 같은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 양약 같은 인생이 되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해서 가끔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가정에 남편들이 빨래통에 빨래를 잘 안 갖다 놔요. 자녀들도. 그 아내들이 빨래를 하면서 그거 뭐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섭섭하죠. 이거 조기다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 남편도 어느 날 식탁에 앉아서 양말을 똘똘 말아가지고 저기 빨래통인데 갖다 놓으면 되는데 늘 하듯이 던지는 거예요. 던졌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통에 들어간 거예요. 아내가 보고 있다 얼떨결에 꼬린! 그랬단 말이에요. 기분 좋았어요, 남편이. 그 다음부터는 옷을 넣을 때마다 넣는 거예요. 안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또 다시 잡아가지고 넣었어요. 꼬린! 뭐 어려워요, 꼬린. 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남의 빨래까지 갖다가 또 넣습니다. 꼬린! 얼마나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빨래통에 이제 자주 가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까지 하면 좋은데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아이가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아왔어요. 기분 좋습니다. 이 녀석이 아빠 닮아서 엄마 닮아서 공부를 잘하네.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칭찬하고 열심히 했네 이러면 되는데 마지막 그 한마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100점은 몇 명이나 맞았니? 요거 확인하고 싶어요. 왜? 10명 가운데 9명 100점 맞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100점이면 최고지 뭘 덜 바래.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이 축복의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이 어떤 입술 되어야 될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도 긍정의 말, 축복의 말 하자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더 나아가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옛날 사람들도 그런 말 하죠. 말이 씨된다. 말이 씨된다는 말이 뭐예요? 말에 무슨 씨가 있어요? 말이 씨된다는 말은 그게 심어지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름다운 말의 씨를 뿌려놓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요. 더러운 씨앗을 뿌리면 더러운 게 열매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복된 말, 은혜의 말 하면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더러운 말, 악한 말, 부정의 말, 헐뜯는 말, 불신의 말을 하면 불행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신 건데 자기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조상 때부터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어느 가정에 딸이 이제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6년 동안 병치료를 했는데 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도 이제 어렵다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 치료를 하는데 점점 호흡이 가까워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 딸의 어머니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남편 일찍 잃고 딸 하나 무남 동료 그야 외딸이에요. 정말 귀한 딸 키우는데
이 딸이 병세가 깊어져서 6년 됐는데 치료가 안 되고 죽게 생겼어요. 근데 가정 형편 보면 이 전사님 딸이 결혼해가지고 혼자 됐는데 애는 3살짜리 애가 있는 거예요. 그 딸 죽어버리면 3살짜리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야를 밥 먹듯 기도를 밥 먹듯 하면서 했는데도 차도가 없어요.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까딱까딱하는 거예요. 교우들 함께 모여서 그야말로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기가 차는 거예요. 저 3살짜리 자식 놓고 자기 딸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딸아이가 고개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숨이 넘어간 순간 아니에요? 엄마 전도사님이 다급해가지고 딸의 따귀를 칩니다. 볼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네가 3살짜리 애를 놓고 지금 죽을 수가 있냐고. 아마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겠죠.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술이 넘어가다가 힘겹게 눈을 뜨더니 어머니한테 얘기하더래요. 엄마,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쟤는 하나님이 키울 거예요. 그리고 숨이 넘어갔어요. 엄마, 쟤는 3살짜리 그 엄마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쟤는 하나님이 키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어머니 전사님이 3살짜리 손주를 키우면서 힘들 때마다 아들에게서 너희 엄마가 너한테 귀한 믿음의 말을 줬는데 뭐라 그런 줄 아냐? 너는 하나님께서 키우실 거란다. 푸념처럼 또 격려처럼 또 때로는 원망처럼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말을 늘 기억했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서 나를 위해 한 말이 있지. 너는 하나님이 키울 거야. 힘들 때도 있었어요.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떠올렸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엄마가 나를 맡겼지. 나를 하나님께서 키워주시지. 잊지 않았어요. 잘 컸어요. 이분이 목사님 됐어요. 아마 제가 이름 얘기하면 그 목사님이야. 그럴 목사님 됐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 됐어요. 여러분, 누가 키워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입술이 뭘 고백하겠어요? 여러분의 입술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악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어떤 입술 돼야 될까요? 좋은 날 보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입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 잃고 자식 잃고 병을 앓았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의 말을 쉽게 내뱉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리고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중에 가데스 바네아란 광야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큰일 났습니다. 우린 거기 못 들어갑니다. 거인들이 있죠? 우린 거기 갔다가는 3발에 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백들을 주님이 듣고 계셨대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섭지 않으세요? 들린 대로, 주님께서 들으신 대로 행하시다. 여러분, 안 됐다, 죽겠다, 못 살겠다. 주님이 들으신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 못 된다, 죽겠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이끌어 주신 걸 믿으시고 축복의 말, 은혜의 말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말 해야 됩니다. 말이 믿음이에요. 우리 입술이 어떤 말 하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인격을 드러내는 겁니다.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 은혜의 말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열매가 맺어지고 그 복 있는 열매로 배불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 입술은 축복의 입술, 은혜의 입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찬양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